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맞이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원하지 않는 아픔들을 겪지만 주님께서 큰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능력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떠날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당신보다 2배나 갑절이나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장자의 축복을 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자들은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유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은 엘리야 당신의 장자권을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 사역의 정통성을 물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였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 북이스라엘은 위쪽에 이제 아람하고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계속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문제를 일으킬 때는 아주 골치를 썩였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친구가 됐다가 원수가 됐다가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막 밀려 들어올 때는 둘이 동맹을 맺고 친구가 돼갖고 이렇게 탁 막아내고 아수르가 물러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힘들 때는 둘이 합쳐졌다가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막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활동할 때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싸울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하 5장 보시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문둥병자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큰 용사였고 또 그 주인 앞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왕이 존경하는 그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꼬마 아이가 우리 땅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휴가를 받고 떠나겠다고. 그래서 베나닷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5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하고
자기 신하를 보내면서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긴장을 하죠. 이게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문둥병자를 우리가 당시에 병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고치냐 말이죠. 그래갖고 답답해하고 걱정하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궈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고 돌아간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자기의 부하 나아만을 살려준 고마운 나라인데 다시 또 싸우자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쳐들어와 놓고는 싸우기를 주저해요. 왜냐하면 작전이 계속 들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게 방비가 돼 있고 이게 좀 우리의 계획이 다 들통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회의를 했더니 부하들이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자고 엘리사가 살던 도단에 군대를 보내서 성읍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만약에 이 열왕기하의 이 부분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라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원수 나라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끼는 그 부하를 살려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선물과 감사 인사를 해줘도 사례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아만 장군이 같이 왔는지 아니면 개입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장군을 선의를 베풀어서 살려주었는데 그 호의를 오히려 원수로 지금 갚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갚을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한 분이세요. 거의 다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있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요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지 않아요? 시집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그 상처되는 말을요 40년, 50년 돌아가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곱씹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었더니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데리고 왔더란 말이죠. 아침에 일찍 엘리사의 사원이 집 바깥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15절 뒷부분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줬더니 고마하기는커녕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온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어찌하리까. 이제 나아만을 살려서 고쳐서 보냈으니까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겠거니 다시는 싸우자고 덤비지 않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은 보기 좋게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를 살려준 엘리사라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거고 나라 일은 나라 일이지.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정치는 또 정치죠. 그렇죠? 따질 건 따져야죠. 그런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지. 제가 전에 중남미에서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 그때 봉제 공장 보대가에서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실이나 뭐 바늘 단추 뭐 이런 거 정리해주고 뭐 챙겨주고 하는 일 했었는데 그때 그 공장 이름이 샬롬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름부터 은혜스럽죠. 공장 사장님 네 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샬롬 인터내셔널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신앙인답게 공장 입구에 탁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공장을 운영하는 걸 보면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신앙인답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고, 돈 일불 앞에서 벌벌 떱니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대가로 돌아가야 될 야근 수당 뭐 이런 거 아끼려고 말이죠. 벌벌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떱니다. 수십만 불을 1년에 버는데 근데 일불 때문에 덜덜 떨고 막 분노하고 화냅니다. 손해봤다고. 거기서 제가 잘리고 다른 공장에 또 갔는데 거기 그 사장님은, 그건 공장이 아니라 이제 사무실인데요. 그 사장님은 저한테 너는 목회나 해라 맨날 그러세요. 너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 너 여기가 교회냐? 그분도 집사님이세요. 왜 회사를 돈처럼 교회처럼 그렇게 다니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다.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멘. 오늘 군대를 보낸 아람 왕 베나닷이 그랬습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전쟁은 전쟁이지.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오히려 해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영적 삶을 좌우합니다. 영적 삶뿐 아니라 육신의 삶도 좌우해요. 뭘 보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이가요. 잠깐 딴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근데 우리 동네 롱비치 그 칼스테 롱비치 그 좋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구경 갔다 오더니 자기 목표를 정했대요. 오. 칼스테 롱비치가 자기 목표. 보니까 이제 목표가 생기고 관심이 공부에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막 이렇게 맹자 엄마가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스턴에 살았으면 우리 규인이가 하버드가 내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됩니다.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혼란스럽죠.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전염병이 3년째 지금 안 가시고 있고 금년 시작하면서부터는 막 우리 성도님들이 편찮으시고 갑자기 아픈 분들이 생기시고 염려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요 예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때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아유 큰일 났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21세기 침례교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아람의 군대가 무섭고 상황이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군대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우리에게 필요한 눈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있으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몇 달, 몇 주 있다가 떠나셨잖아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는 1년 반이나 있었어요. 이 말씀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승환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일화를 자기 책에 소개하셨는데 지하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겨울날 한국이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도관이 터져갖고 물이 그냥 온 교회 예배당 바닥에 다 흘렀답니다. 막 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청소하고 해야 되나 낙심되고 당황했는데 근데 언젠가 받았던 말씀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파이프를 고치고 교회 바닥을 청소하셨대요. 그렇게 한참 일하는데 또 전화가 와서 오랫동안 그 교회 일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또 낙심이 되죠. 속상하죠. 그런데 다시 또 그 말씀을 떠올렸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 저녁에 집에 갔더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온수가 안 나오더랍니다. 집이 완전히 발 딛기 무서울 정도로 냉골이었다고 합니다. 사모님하고 어린아기 둘하고 네 식구가 차가운 방에서 그 밤을 보낼 거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답답해오고 한숨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 밤새도록 네 식구가 꼭 끌어안고 그렇게 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사실 삶에 다가오는 커다란 문제들에 비하면 얼마나 사소한 일들인가.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려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혀 사소하지가 않았다.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나는 그날 실패했을 것이다. 그렇죠. 사소한 거에도 우리가 막 넘어지잖아요. 막 분노하고 속상하고 하는데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가진 게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가 절망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너무 내 문제가 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 주시는데 내 영의 귀가 닫혀갖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그 사환 청년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사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속상하고 힘듭니다. 이겨내기 힘듭니다. 이래다가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렇죠? 이래다 내 자식이 잘 안 될 것 같고, 나는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될 것 같고. 사환의 눈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그림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은 생기지도 않은 일 미리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으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평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통 재앙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부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마시고 내 안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렉 벤틀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제게 조언과 지도를 해주셨던 분이신데 제게 지금도 늘 기도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이 되면 토요일날 저녁하고 주일날 새벽에 2번씩 이렇게 성경 구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한 기도 제목들 이렇게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써서 기도문을 보내주십니다. 언젠가 이분에게 제가 저희 집안 문제를 의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와의 문제, 부부 간의 관계 문제, 또 저하고 제 형제들과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원통하다고,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이거 이혼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속에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문제 없는 가정 있나? 문제 없는 가정 있나? 다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데 네가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다.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내 시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잠깐 줄이시고 기도하는 시간 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적군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져야 소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이 먼저 생길 때 적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이번엔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닫아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군사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엘리사를 못 알아보고 엘리사가 그들을 유인해서 끌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그렇게 무방비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21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내 아버지여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물었어요. 그렇지 아주 그냥 골칫거리들 군대가 무방비로 들어왔으니까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찬스입니다.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람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죽음으로 갚으려고 왔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을 벌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쓸어버린 게 아니라 떡과 물을 먹이고 평안히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를 능력의 종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엘리야 같은 능력 또 엘리사 같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고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도 많이 하면 이런 능력 받는다고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능력은요 칼로 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떡으로 대접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자의 능력은요 초자연적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능력을 배울 게 아니라 엘리사가 베푼 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죄인들의 친구로 그렇게 은혜와 호의를 베푸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옷을 벗기고 참혹한 폭력을 가하고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하셔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칼과 막대기로 징계해야 할 그들을
떡과 물로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죠.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기도도 하기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것입니다. 용서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하느냐 이것입니다. 용서와 은혜를 위해서 말이죠. 능력을 위해서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 치지 말라고 말린 엘리사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단치셨어요. 칼을 칼집에 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때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또 실망했을 때, 슬플 때, 두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신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 갔었는데요. 베트남은 아직도 겉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아직도 신앙을 핍박하고 있는 공산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환경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꿋꿋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저 멀리 하노이에서부터 중간에, 베트남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길어갖고 말이죠. 저 위에서부터 올라오면 엄청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교통도 안 좋고. 그 먼 데를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오신 그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 2편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힘들지만 우리가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전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참 순수하셔갖고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용서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 보고 사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